사람을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온전한 예배도로 벌 서게 하시옵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올 때 하늘문을 활짝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이 예배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음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느린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의 나팔소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오시 나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예배로 저희를 부르시고 오늘 또 기도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10년 가득히 임하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속에서 우리 생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더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 범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 삶이 날마다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려움을 주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고 믿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이 지역사회 빛과 소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옵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부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얻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실천적인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을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믿음 생활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분별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 교만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끝까지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죠.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또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말씀하면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발휘할 때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헌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우애하고 존경하게, 또 먼저 인사하라,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라,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렇게 이제 계속 권면을 하죠.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마저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도 이제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말씀하죠. 악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그저 기도만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변화되어서 좋은 관계 이루도록, 모든 사람과도 화평한 관계를 이루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죠. 네가 나를 한 대 때렸어? 그럼 나도 널 꼭 한 대 때려야 속이 풀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러죠. 보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괴로움 당한 거 그거 반드시 갚아줘야 돼.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에서 한 대 때리면 이쪽에서 두 대 때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테러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세상의 싸움은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중간에서 다 컨트롤해 주시고, 악한 사람은 멸하시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되도록 인도해 가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없고 자기 성질과 자기 주관대로 그저 하다 보니까 인간 속에 들어있는 것은 더럽고 추한 탐욕만이 가득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탐욕이 남의 있는 것도 빼앗고 남의 있는 것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이 인간의 근본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는 결코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세상에 평안은 있을 수가 없죠. 없어요. 요즘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온 세상이 지금 유럽 대 러시아의 전쟁이 점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깊어지면 이제 큰 전쟁으로 이제 비화돼요. 온 세상이 아마 싸움터가 되고 말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 싸움이 시작하면 첫 번째 우리나라에 싸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인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땅에 평화가 일어나도록, 평화롭게 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이제 성도들이 국가에 살아가는데 국가와 성도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해야 된다는 거. 왜? 그 권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잘하든 못하든 굴복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요 내용이죠.
그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성도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 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복종해야 된다. 나라의 위정자들, 통치자들 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1절에 그들이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그러한 교훈이죠. 나라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 하면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살인하면 안 되죠. 음주운전 하지 말라 하면 음주운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법인 겁니다. 음주운전 하게 되면 사고를 내게 되고 결국은 잡혀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죠. 또 환경을 파괴하지 말라 하고 이제 법으로 정하여 놓으면은 환경을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 하면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정량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정한 날에 버려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법인 겁니다. 그것을 위반하면은 나라에서 과태료를 물든지 안 되면 잡아다 감옥에 가두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법을 지켜야 돼.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바로 권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권세 있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을 아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을 했죠. 하나님과 같이 자기의 보좌를 한번 높여버리라. 그러다가 사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에 도전하다가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결과로 이제 사탄으로 쫓겨나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 땅에 내려와 수많은 사람들 괴롭히고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죠. 하나님 우주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시죠. 하나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으로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각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모든 조직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심으로 그러한 조직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되지 뭘 정부에까지 순종하느냐, 뭐 나라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이지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라라는 조직을 만들어 주셨고 그 안에서 위정자, 위 권세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에 나라가 쓴 것이고 권세가 쓴 겁니다. 이 나라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웠기에 세워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이 정부에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별 순종을 하지 않죠. 정부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나쁘다고 그냥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라를 대적하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텐데 왜 그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대적을 하고 나라를 그냥 반대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까? 물론 나라에서 잘못된 정책이라든가 뭐 그런 거 우리가 얼마든지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정권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 도가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도가. 그 도를 넘어선다면은 하나님의 권세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 사람이라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우리 성도 개개인의 마음속에 정부에 복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 교훈의 말씀이죠.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허락된 국가 권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주어진 권세를 무시하지 말고 그 권세에 복종하고 그 안에서 한 조직원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가정에 보면 남편의 권세도 있어요. 가정에 보면 아내가 가져야 될 권세도 있고 자녀의 권세도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또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롭게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 나라를 이룬 그 나라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 선한 권세도 있고 또 때로는 악한 권세도 있죠.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세워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이 악한 권세가 하나님이 정한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도전해 올 때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가 멸망의 길로 하나님의 손길로 말며 어려움 당하고 나라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역사가 다 그 같은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애굽을 통해서 애굽이란 나라 하나님이 사용한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멸망시키고 그 후에 또 바사를 통해 헬라를 통해 로마 시대를 통해서 현대의 제국주의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망하고 사라지고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라가 번성하는 그런 때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어떤가 하는 것을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중에 세 가지를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에라투스주의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국가가 교회보다 우위에 있다. 국가가 우위에 있으니까 교회는 국가의 명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 주된 그러한 주장인 겁니다. 이거는 영국에 있는 성공회처럼 되어 있죠. 영국 국왕이 교회를 명령합니다. 교회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국왕의 명령을 받고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에라스투스주의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사상은 뭐가 있느냐면 신정정치론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가 국가보다 위에 있다. 이건 이제 반대죠. 이제 교회가 국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의 명을 국가가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중세 교황들이 하는 말이에요. 교황이 위에 있고 각 나라의 왕들은 교황의 명령을 따라서 국가를 다스리는 그러한 체제가 바로 신정 통치론인 겁니다. 성경상으로 볼 때는 어떤 게 맞는가? 이 두 가지가 다 틀린 겁니다. 세 번째가 바로 협력 관계론이라고 하는데 교회와 국가는 각기 영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영역이 다르다는. 국가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안보 같은 문제를 다루고 교회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서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는 조화롭게 같은 레벨로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경과 교훈과 거의 비슷한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서로 협력하고 자기 영역을 침해하지 말고 이렇게 나란히 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협력 관계로 그래서 오늘날 국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에서 따따붙다 그렇게 많이 깊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서 예배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 그거는 또 종교의 자유에 침해하는 그런 내용이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을 일으키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이렇게 나란히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서로 월권할 때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때때로는 뭐 데모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나라의 권세에 순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죠. 여기 1절 4절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명을, 권세를 거스르는 자, 국가의 명에 따르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법에 따라 심판을 받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하게 살아라는 거. 그러면 칭찬을 받으리.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 손을 베푸는 자니라. 그는 바로 권세죠. 국가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러한 권세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일이 굉장히 많죠. 우리에게 권세자들이 우리 병 들었을 때 병도 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나라에서 얼마나 큰일이 했습니까? 백신도 마치고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 다 나라에서 선한 일들인 겁니다. 또 외적이 침입을 올 때 나라의 군대가 백성들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 여러 가지 권세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 또 우리가 어려울 때 또 때때로 지원금도 주고 때때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재난을 당했을 때 사람을 파견해서 재난 극복을 위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국가 권세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그런 내용들이죠.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악을 행한 반역하고 법을 위반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 진노하심에 결국은 어려움 당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 국가에 순복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왜 국가에 순복을 해야 되는가? 국가와 정부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죠. 또 두 번째는 국가는 정부는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정부의 권세에 순복하고 복종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악한 자들을 막지 않고 도둑놈들 잡지 않고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잡아들이지 않으면 선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강도들이 떼강도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공권력으로 경찰들이 다 그런 사람들 다 잡아들이고 그렇게 못하도록 막고 순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너무 반대하고 그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만약에 나라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어려울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나라 없이 살아가는 그 민족들이 있어요. 저 중동 쪽에 가면 어떤 민족이 있어요. 그럼 이 나라에서 배척당하고 저 나라에서 배척당하고 이 사람들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집시처럼 살고 누구 하나 그 사람들 동정해 주는 사람 없어요. 나라 없는 사람의 슬픔인 겁니다. 누구를 보호해 줍니까? 나라가 보호해 주는데. 그래 나라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되죠. 이 나라 싫다고 이민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 태어났으면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이민 가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하는 것은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죠. 물론 나가서 있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 나라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왜 이 나라에 태어났게 했겠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나라에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받들어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닦아 공부를 많이 했으면 후학들을 가르치고 후학들을 일으켜 세우고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열심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배운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말죠. 거기서 월급 조금 더 받는다고 거기에 눌러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잘 살다가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이제 이 나라에 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힘있고 능력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정부가 잘못된 정부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선을 누르고 악을 행하는 그런 아주 독재자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죠. 북한과 같은 나라들. 악한 정부들. 성경상에도 그런 악한 정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 정부가 아주 악한 정부였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대적한 정부죠. 이방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그러한 정부였어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정부죠. 이런 정부를 하나님은 그냥 끝까지 버려두지 않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 정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합이 아람과의 전투를 통해 아합이 죽고 맙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성에 머물다가 그만 내시드리의 창밖으로 던져져 두개골이 깨져 죽고 맙니다. 그 주변에 개들이 이세벨이 시체를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또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는데 이들은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에게 편지를 내어서 아합의 아들 70명의 목을 다 잘라버려 강주리에 담아 보내라는 거. 다 죽이라는 말이죠. 그 말에 아합의 아들 70명의 아들들이 다 목이 잘려서 죽고 만 겁니다. 아합의 집안이 완전히 멸망하고 만 겁니다. 정부가 악한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 정부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길로 간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도가 어느까지인지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죠. 악한 정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 우리가 순종하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살아가지만은 그 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선. 하나님의 말씀에 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러한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정부가 전복이 되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4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내게 성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정부의 공직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나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정부가 선하든 악한 정책을 하든 일단 굴복하는 것이 옳다는 거. 왜 굴복하는 것이 옳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뿐만 아니고 그에게 속한 나라의 법도 잘 지키고 질서도 잘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법과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나 형벌 때문이 아니고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의 양심에 따라서 국가의 법을 생각해 보니까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국가가 다른 길로 간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저항해야 될 그런 내용이죠. 무조건적으로 따를 수만은 없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청년에 입대하라고 군대 입대 영장을 발령했는데 그 사람이 군대 가지 않겠다고 도망가고 그렇다면 국가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국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국가도 지키고 자신도 지키고 지켜나갈 수가 있게 돼요. 요즘 보니까 이 병역 문제로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운동선수라든가 가수라든가 연예인들 중에 군대 안 가려고 어떤 우술적인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군대 면제하고 이런 내용들을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누구는 뭐 군대 가고 싶고 누구는 안 가고 싶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있습니까? 국가에서 명령하면은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군대 가는 것이 꼭 자기 인생의 낭비만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군대에 가서 강한 훈련도 받고 또 선후배 간의 그런 인간적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터득하고 인간관계도 회복하는 그러한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국민들이 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모든 일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 6절 7절에 보면 조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한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성도와 조세를 바치는 것, 세금을 바치는 이유는 바로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국가에 사는 사람들.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이 말 속에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자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의무를 행하고 선을 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금을 내는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봤죠. 마가복음 12장 13, 17절에 보면은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고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 사람을 보내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선생은 참으로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다 그걸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가이사의 나라는 다른 겁니다. 가이사의 나라에 필요한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라. 성도는 각종 세금이라든가 공과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또 영적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11조와 헌금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11조는 강제적인 규정으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자세가 돼야 되겠죠. 성도는 실제적 삶 속의 정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 만약에 악한 정부가 악한 명령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한 명령을 낼 때도 불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해야 되는가? 이러한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상에 보면은 몇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5, 16절을 보면은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자녀들이 왕성히 막 출생하고 번성하게 되고 인원수가 많아지니까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5, 16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가라.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 남자든 여자든 다 살려주죠. 그리고 바로에게 그런 핑계를 댑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이르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여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버려서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산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나라에서는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 악한 명령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나 사내 아이를 죽이라. 그러니까 산파가 어떻게 했느냐. 바로의 왕에 대답할 때 뭐라고? 나는 당신의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럼 바로를 대적하는 거죠.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아이가 태어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일 필요가 없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그러한 명령에 비록 불순종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는 권위에 대해서는 대적을 하지는 않은 겁니다. 또 다니엘 상정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황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그에게 절을 하라고 하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를 불러 이야기를 너희 섬기는 신이 너에게 내 손에서 너를 건져주겠느냐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자 세 친구가 우리 하나님은 능히 풀물 뿌려서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풀물에 던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올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른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인정하고 법제화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민감한 사항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서 뭐 반대하고 대적하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지 아니면은 어떤 게 지혜로운 일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두 나라의 시민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또 이 나라 국가의 시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 국가를 위해서도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받은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꾼들의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주 말씀이죠.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위탁한 그 권세자들의 순종하고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지켜 보호하셔서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것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혜롭고 총명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정권에 순종하고 이 나라 정권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나라가 번성한 날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정권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정책 내지 않게 하시옵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흑암의 권세들이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괴롭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주의 말씀 속에 믿음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로 인하여 이 나라가 세워진 줄로 믿사오니 정부에 너무 반기만 들지 않고 정제의 선한 정책이라든가 정부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소같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번성하고 원성하고 모든 국민들이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이 나라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행복한 순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이 이 지역사회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오늘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 545장 찬송 한자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정치 경제세가 안정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번성하는 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 교마다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나라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하고 능력받아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 나가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후손들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공부하며 꿈을 이뤄가는 우리 후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도록 평화가 이루어지고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나라 이루고 영적으로 성장되어서 놀라운 부흥 역사 일어나도록 주여 세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새로운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올 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 삶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이 주는 그 부양과 하나님이 주는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은 가지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자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시고 정말로 이 70여 년을 이 땅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라질 뻔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번성한 나라로 새롭게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도와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게 도와줘.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줘. 이 땅의 1천만 주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줘.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북한의 나쁜 정권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신 주시 하나님, 악한 정권들은 하나님이 손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멸망의 길로 떠나버린 것을 알고 있사오니 주여 북한의 나쁜 정권을 멸하셔서 속히 이 땅에 하나님 평화롭고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통일 역사가 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1천만 주 백성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통합이나 슬픔이 없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주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악한 조건을 물리치시고 선한 조건을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 자유민주 대한민국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번사 복을 누리도록 주여 이 나라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행복한 순복음기를 통해 이 지역사회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 빛과 수백을 감당케 하시고 구원의 방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사회 빛과 수백을 감당하며 전대문도 활짝 열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따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재직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여 주간의 오늘 주님 앞에 인도하니 앞장서 나가는 귀한 성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뜻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말씀 보게 우리 귀하귀 아이들 항상 하나님 은혜 안 지혜로고 충명하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비전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를 통해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번성한 복을 누린 아름다운 우리 교회 후손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온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 유럽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터져 하나님 점점 확산되어 가는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지구촌에 하나님 저는 평화로 가득 채워줘. 하나님은 평화로 채워주옵소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지구촌으로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전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게 도와주옵시고 또 유럽장에 당한 재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죄의 아버지의 구제의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들을 다시 한번 보존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재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돋는 손길들이 나타나서 아버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국가 권력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국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국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가 하나님 뜻에 반역할 때 하나님은 그 응분의 진노의 대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정권은 사라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정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번성하는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역사의 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오늘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앞에 엎드려 기도하올 때 주여 응답하여 주. 오늘도 병들어 고통하는 저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 처치게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 십자가를 신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더러고 추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옵고 이제는 공가와 아름다운 몸과 마음으로 회복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주행과 알려하여 열심을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병은 예수로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묵론이 묵기를 받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작아지고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주 뼈마디 아프게 통증 통풍도 다 고쳐지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의 고통과 아픔 두려움 슬픔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예수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들이 예수로 다 해결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내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나만의 일생을 주님께 충성하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꾼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모여 우리 모든 자식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 안에 오늘 주 앞에 인도한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토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천국에 주시는 부유함과 영토함이 우리 성도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영원 일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근심 두려움 걱정은 예수님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기쁨이 임하고 우리 육신의 병마가 물러가고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의 축복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내 손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에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새롭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의 임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 모든 어려움은 떠나가게 하시옵고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롭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날마다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죄익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불쌍히 국률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생활고에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물질의 복도 내려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가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충만히 역사하여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오리. 주님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아름다고 복된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합시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화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마음의 소원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 얹으세요.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믿음으로 산다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고쳐주옵소서. 예수는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머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모든 당뇨병은 물러갈지어다. 뼈마디를 아프게 하는 통증 통풍은 떠나갈지어다. 시력도 회복이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병도 고쳐주옵시고 평화롭고 아름답고 기쁜 마음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항상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생업에도 복이 말지어다. 사업의 문도 열리고 직장의 문도 열리고 물건의 복이 회복이 될지어다. 손을 향한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지어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로는 마음의 소원이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또 눈물로 기도했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환경의 문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도움는 손길을 통해 아름다운 결실 얻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좋게 될지어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옵시고 지혜롭고 총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주는 부유함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이 나라가 평안하게 될지어다. 안정될지어다. 경제적으로 번성하게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공급이 되게 되어 있어요. 건강도 구하는 자에게도 주시고
지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고 물권의 복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338장 찬송합시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좋은 자 계신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득히 넘쳐나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며 몸도 마음도 건강케 하시고 생업에도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가득 차서 날마다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 모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소망과 꿈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모든 기도도 응답하셔서 속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 주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만다셨사오니 주여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여건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역사가 놀라운 영적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앞에 드린 귀한 손길마다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교통내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유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